전도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전도자가 함께하는 것의 그 소중함,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보시면요, 전도자가 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서 지내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요, 단지 돈입니다.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요,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간 그런 자수성가형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오직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력한 대로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부요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니까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식도 없이 형제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리고 나는 왜 행복할 수 없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저 돈만을 바라보고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던 그가 가족이나 친구, 이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쟁취한 얻은 그 부요함이 주는 것이 행복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만큼은요,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정말 부질없는, 그리고 순간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는 악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악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다가 결국 마지막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그것이 단지 불행한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삶이다. 자기 자신만 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은요, 악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 혼자보다는 함께함의 가치가 소중하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월급을 받는 걸 말해요.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요, 그 노동의 대가가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무슨 일을 해도요, 2인 1조로 보통 가장 기본이 2인 1조로 하는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데 둘이서는 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작업을 해도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잡아줘야 되고요, 누군가 거들어줘야 되고요. 2인 1조로 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일해서 수고해 얻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수고해서 일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상이다 이렇게 한글 개혁 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사람이 당한 이유가 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혼자서 넘어지면요, 그는 그 화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서 있다가 하나가 넘어지면요, 그 나머지 하나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꼭 보면요, 그 작업장에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는 그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도 무슨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기계에서 2인 1조로 일을 하던데요. 한 사람이 그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요, 그 장면을 보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끌어주면서 동시에 그 긴급 정지 버튼을 탁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작업장에 혼자 있었으면 그 사람도 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작업 현장에서 보면요, 혼자서 일하다가 분명히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혼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함께 가면 나머지 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잡아 일으킬 때에 힘을 얻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 성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요, 성도들이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때 여러분, 그 넘어진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전형적으로 이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람이 혼자서 누우면 춥잖아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체온, 그 온기가 두 사람을 다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익숙한 예화긴 하지만요, 그 썬다싱입니까? 눈길을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정말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길에 그 여정인데요,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을 놔두고 가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요, 그 사람 들쳐업고 가다가 죽는다고, 힘이 빠져 죽는다고 자기는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근데 썬다싱은요, 그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목적지의 마을 어귀에 다다랐는데요, 먼저 혼자 갔던 그 사람은 얼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등에 업은 그 사람의 체온 때문에 자신의 체온도 유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눈물이, 그 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그래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줘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따뜻함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부뿐만 아니라요. 인생의 동역자를 주셨죠.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어요.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동료를 주셨다고요. 그 사람과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이 따뜻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땀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상생,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서 당할 수 없는 것 두 사람이 모이면 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면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는 작대기라도요. 그 나뭇가지도요.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있으면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왕이라도 늙은 왕이라도 둔한 왕이 있다. 그래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다. 그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전도서 앞에 잠언이 등장하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인데요. 잠언도 지혜서죠.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그 관점이 많이 달라요. 잠언 같은 경우는요.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혜가 차지 못한 미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 다스리는 공의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서는요, 정반대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데도 가난한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고 인생의 경험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왕도 그 다음 왕에게 왕위를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인데도 왕이 되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인데도요. 그건 원래 죄인이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데도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왕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이 전도자는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측 불가능한 뒤집히고 반전되고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를, 내 성도를, 내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내 옆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요,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더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교회는 하나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나라 민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함께함의 가치,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내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 그렇게 함께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동반자들을 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더 소중하게, 더 뜨겁게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